굉장히 많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어보면 어떤 분들은 좀 뭔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신학적으로도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걸 연구하다 보면은, 말도 많고, 또 우리끼리도 이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면은, 그런지 잘 모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여기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두고요. 여기에 전심전력하여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마다 무엇보다도 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것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다. 말을 아무리 해도요,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많은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좀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자기 자신의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그런 때가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도가 지나쳐서 안 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자기 비하를 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두 가지가요. 정신과에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열등감하고 우월감, 이렇게. 열등감이 너무 있어도 안 되고, 또 너무 우월해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중에 뭐가 가장 위험하냐면, 교만한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자문해 보면, 교만은 자기가 넘어지는데, 제일 가장 빠르게 넘어질 수 있는 길이 바로 교만이다. 그랬어요. 아무거나 안 된다지 말고 좀 감동적인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뭐 넘어지는 게 좋습니까? 그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살아가면서 보면요, 어떤 때는 좀 너무 감사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요, 자기만 잘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옛날에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신학교를 다녔는데, 가서 보니까요, 전부 다 이거 미안합니다. 전부 다 내봐도 못한 것 같아요. 딴 말이 아니고, 전도도 안 하고, 신학생 다 모였는데, 너상 싸우기만 하고, 또 교수들도 보니까요, 교수들끼리 서로 싸우고, 욕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이래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 뭐하러 와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때 내가 한참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그래도 사명감도 있고, 나는 그래도 그 당시에 전도 한다고 해가지고 이 차를 타면 여기서 좀 전까지 전도 다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 많은지 모르겠다고 내가 한참 그 속으로 두들거렸어요. 그리고 좀 진짜 내가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는 주위에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만 잘난 줄 알았는데 이제 내 혼자 외롭게 됐습니다. 내 혼자 이건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다. 이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없으면 이거 하나님 도대체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 믿는 게 진짜 진리인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점점 더 삐뚤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전도도 하고 뭔가 잘하려고 했는데, 한참 옆에 이 사람 저 사람 보다 보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엉망진창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전도 한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술 먹고 엉뚱한 데로 빠져가지고 완전히 저 밑에까지 떨어져. 이거는 신학교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이거는 옛날에 어떻게 신학교 다니고 어떻게 교회 다녔는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교만하면은 진짜 넘어지는데 성공이 된다. 왜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들이요, 낙심하는데 보면 다 제대로 안 믿는 것 같아가지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제사들을 찾았는데, 이제 복음을 알고 보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과거에 살아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거역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는데,
이제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보니까 누가 안 믿는다고요?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보였습니다. 뭐 겉으로 놔두고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은 정말 그들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 바울 사도가 알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안 믿고 이스라엘 백성 믿어서 좋겠다고 지난 10장에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데 벌써 그때는 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는데 왜 이 사람들이 다 믿지 못하고 이렇게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아마 나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주위에 좀 그런 사람 왜 안 되는지, 왜 어려운 일인지 그래가지고 서로 싸움하고 말싸움하지 말고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렵고 왜 저렇게 됐는지, 왜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됐는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실패했는지 이해가 안 되면은 자꾸 말로 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은요, 기도해보면 답이 나온다. 여러분 잘 모르거든 뭐 내한테도 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하고 따지고 할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실패합니까?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약해집니까? 나는 왜 이런 사람입니까? 나한테는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에 왜 이래 됩니까? 여러 가지 물어볼 것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실제는 아마 이 동족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 가족이 없는 사람이 있어. 우리 뭐 남편 진짜 믿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왜 아직 안 됩니까? 그러면 그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있고 믿음의 가운데 어떤 사람은 믿음에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자, 여러분들 중에 유명한 목사님들은 절대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은요. 유명한 목사님들 보니까 뭐 넘어지고 요거도 먹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정도로 설교도 잘하고 그 정도로 능력도 많았는데 왜 넘어지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낙심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것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오늘 벌써도가 보기에 나는 뭘 알았다고요? 이 신비한 비밀을 알게 되었다. 나는 여러분들도 좀 뭔가 신비한 거 알고 싶거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면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도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뭐 전부 다 구원도 못 얻고 이거 큰일 났다 했는데 가만히 기회되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똑같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많이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안 되면 뭡니까? 오해가 돼요. 여러분 제일 낙심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되면 애들도 참 애들이 착하긴 착한데 이거 어떤 얼토당통에 때를 쓰는 게 누구예요? 애들이에요. 애들 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떼쓰고 울고 하는 거잖아요. 좀 크면 어때요? 그러다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마음이 풍성해지고 좀 더 이 세상 살만한 이유가 생기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좀 철이 들어서 자기 때를 쓸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대로 되는 건 아니고 무엇이 가능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좀 더 우리가 이제 믿음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일으키고 싶은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나면은 달라집니다. 그러면 웬만한 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망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 어떻게 된다고 깨달아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도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는가 하고 막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벌써도 누구냐? 정말 자기 인생을 하나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해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고 벌써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도 구원하시는 거 보니까 버린 건 아니구나.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선지자
누가 했습니까? 엘리야가 바알에게, 이제 바알과 이제, 뭡니까, 누가 하나님이야 하면서 이제 같이, 실험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 오히려, 엘리야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 왕이 전부 다 이 엘리야를 잡으러 왔습니다. 도망가다 보니까, 진짜 자기 혼자밖에 없고요. 다 저쪽 편이, 다 엘리야 편이 아니고, 엘리야가 이기는 거예요. 엘리야의 진리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바알 선지자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하겠어요. 왜 이거 내밖에 없습니까? 저밖에 없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너 말고도 믿음 있는 사람 많이 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는 배로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굉장한 일들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상대방이 대단하면 좀 믿음을 가져주는 건 좋아요. 그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막 욕하고 하지 말고 무엇인가 상대방이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도 막 남 욕하지 말고 저 사람 사정이 그럴 것 있고 저 사람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 거고 그 사람 환경에 또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은데 그저 자기 뜻대로 하면 전부 다 욕하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여러분 뜻대로 일을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생각이 좀 전혀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유익하고 아름답게 하신다는 믿음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시고 훨씬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믿음을 바로 가지면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행복하려면 이제는 좀 철 좀 드시기를 바랍니다. 철 난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다음 기도할 때다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마음을 열고 조금만 마음을 여러분들이 바로 내어를 놓으면은 우리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구나. 자, 특별히 여기는 뭐가 많습니까? 누가 많습니까? 환자와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진짜 답답해요. 왜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왜 병도 잘 안 낫게 합니까? 답답하고 여러분들은 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좀 새로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한 계획이 있다. 누구를? 우리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 뜻과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므로 여러분 좀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거 이렇게 해놓고 나서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벌써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를 주셨다. 그게 뭡니까? 우리를 굉장히 높여주셨다. 앞으로 어떻게 되냐 놔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픈 것도 놔두고 여러분들 어려운 것도 놔두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셨다.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요. 하나 알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내가 아픈 것을 통해서든지 내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셔서 우리 로마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들을 또 어렵다신 그들을 영광스럽게 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는 어떻게 됐다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고 먼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들은 것이다. 이게 뭐라고 어떤 겁니까? 복음이 뭐 어떤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죄인들, 우리 같이 추잡하고 우리 같이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뭐로 삼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안 됐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디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바울 사도도요. 복음을 은혜로 된다는 걸 바울 사도 정말 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자기 동족에 대해서는 이것을 잠깐 잊어버렸어요. 너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믿을 때부터 제가 언제까지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도저히 구원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 이것을 바로 알고 나면은 지극히 겸손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교회 가면 나는 잘난 이게 아니고요. 정말 은혜로만 구원 얻는 것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여러분 그냥 감사하세요. 뭐 아픈 거는 내일 생각하시고 뭐 지금 현재는 무조건 감사할 것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얻은 것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는요 영광스러운 일이며 너무 놀라운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교회 좀 다니다 보면요 저것들은 뭐 하기 싫고 저것들은 뭐고 저것들은 이제 막 벌벌 뛰는 사람 많아요. 교만하면 정말 꼭 넘어지시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어떻다고요? 내가 구원 얻었어요. 어떤 사람? 내가 구원 얻었으면 이 세상에 구원 못 얻은 사람 아무도 없다. 왜요? 같은 죄인이 구원 얻었으니까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구원 얻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좀 잘 살고 뭐 교회만 하고 이렇게 좀 착하게 되면요. 이거 잊어먹어요. 자기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 얻었는데 내보다 잘난 사람을 왜 제게 되는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왜 못 믿는가? 이스라엘 백성 못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하실 일들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든지 들어야 될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은요 나한 사람 누구 한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 전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도 멀고 귀도 멀어졌다고 마음이 혼미해졌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만 구원 얻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은 개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원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요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갈 때 보면요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원망하고 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정말 거행한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것 그거는 하나님이 자비하심과 은혜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뭡니까? 이들은 자기는 이미 하나님 아브라함 백성이 다 된 줄 알았어.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하는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줘야 되는 아무도 구원 얻을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착각해가지고 보니까 뭐까지 잊어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있어야 되는 것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안 믿고 자기는 잘났다 하니까 이 복음에 들어가 버렸습니까?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파된 것이 이 돌아와서 우리 한국까지 와서 저 여러분들도 언제나 죄사함 받게 되고 우리도 이제는 이 복음을 못 들었으면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걸 여러분들이 못 들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어떻게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안 그렇습니까? 이 말이 어떻게 이까지 전해졌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스럽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신비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었는데 그거 안 믿는 것이 이렇게 복음이 쭉 돌아다니면서 저와 여러분들께까지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는지 정말 이거는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정말 신비스러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 얘기해줍니까? 여러분 그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것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일들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전해져서 여러분들의 죄가 없어지게 되는지 신비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신비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이 다 이야기하려면 한 몇 시간 해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 믿어도 하나님은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상 내가 믿으면 하나님 어떻게 안 믿어도 하나님은 하실 일도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울서는 이제 다시 믿음을 이제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제는 이 일들을 위해서 바울서는 더욱더 복음을 증가하기로 했어요. 자, 바울서가 안타까우면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야 됩니까? 이방인한테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 너무 안타까우면 이스라엘 백성한테가 말해야 됩니까? 이방인한테가 말해야 됩니까? 그럴 것 같은데 바울서는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이 구원하는 거 맞으면 내가 거기 순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한테 막 바울서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믿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울서는 이 사람들이 믿게 되면 누구도 믿게 된다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도 하나님의 백성 되실 때 자국들이 되어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예고가 시기가 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안 믿고 있지만 이 복음이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세계 끝까지 증거되고 나서 그래서 이제는 다시 백투 더 이스라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오늘 성경에 그려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만한 숫자가 올 때가 되면은 그때가 언제라고요? 마지막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렇게 그걸 누가 알았습니까? 바울서가 이 비밀을 기도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렇게 하나님 누구를 언제 구원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신다. 이방인들도 구원할 뿐 여러분도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원하시는 바 뜻대로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면 되겠다. 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뜻대로 안 되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옆에, 자기 가족이 안 믿어도, 여러분들은 더 복음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왜 안 되냐고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믿음대로 살게 됩니다.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아까 내가 뭐 하다가 너 진짜 넘어졌다 그랬습니다. 괜히 다른 친구들 이야기하고 다른 교수들 욕하다가요. 내가 엄청나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해야 되겠다. 복음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때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본 말씀, 사랑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머리로 짜낼 게 아니고 뭐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중요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은 중요한 말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어떻습니까?
네,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시면은요. 후회하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 하는 후회 그게 아니고요. 이 후회한다는 말을 원문에 바꿔 내가 다시 번역해드렸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결코 변경됨이 없다. 차이가 좀 아시겠습니까? 후회한다고 하면 하나님 뭐 가슴 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놓고 바꾸는 일은 없다. 그 뜻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땅에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도 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왜 이렇게 약한가? 난 왜 이렇게 밖에 안 돼요? 특별히 미안합니다만 우리 알코올 때문에 수시로 넘어지는 사람은 저는 큰 낙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하나 가지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약하고 비록 내가 이제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은 자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까? 안 부르신 겁니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지금 실패했든지 또 낙심했든지 또 넘어졌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변경되지 않는다. 그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가끔가다 나도 낙심할 때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라고 낙심할 때 있습니다만 그래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는 이 은혜와 이 부르심대로 우리를 다 사용하실 것이다. 때로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넘어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넘어져 요거는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욕을 진짜 얻어먹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셔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 사용하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서 부르시면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가치없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요 이렇게 저렇게 뭐 따질 필요 없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으니까 이 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족한 것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약해도 하나님은 그 약한 것을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넘어질까요? 그건 아니에요. 계속 넘어지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셨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의 뜻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뭐 하겠노? 죄송합니다만 아브라함 비행 보니까 해가 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뭐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대로는 절대 안 될 일이고 이거는 바보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결정하셨으면 될 겁니다.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제 좀 나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쓸 때가 있다. 여러분 그 믿음 좀 가지십시오.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쓸 때가 있는데 여러분 다 가지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쓸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변경됨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빨리 해결 안 되는가? 여기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금방 왜 이게 안 되는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언제까지 지난번에 내가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 참 하나님께서요. 우리 생각하면 당장 이게 속상하면 머리 뿔만 주고 그만 죽여보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또 기다리고 무슨 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좀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없으면 일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정말 우리 불쌍한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미안합니다. 알코올 언제든 넘어져도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원래는 뭡니까? 벌써 이거 그만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들 행위를 생각하면 벌써 없어져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긍휼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 변경이 없어서 또 기다리는 긍휼함을 베푸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좀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서 우리 같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믿음을 갖고 계시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훌륭한 목사들이 넘어지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다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긍휼을 베풀려고 하신다는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셨습니다. 나는 간간히 저렇게 나쁜 놈 빨리 하는 데서 왜 천원한지 모르겠다 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긍휼히 계십니다. 실제는 내가 속상한 사람은 빨리 저거 안 죽이는가 싶었는데 진짜 안 죽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도 긍휼히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것은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좀 실패하고 잘못 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욕하지 말고 딴 사람, 저 사람도 하나님이 긍휼히 계십니다. 저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봐서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내가 도무지 알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따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하신 일은 참 신비하고 참 지혜로운 일이다. 여러분 지혜가 살아보면요 하나님 하시는 참 정말 놀라워요. 우리들이 만나고 여러분 저하고 만난 것도요 진짜 신비한 일입니다. 내가 언제 여러분 만나가지고 이 말을 할지 난 꿈에도 못 꿨어요. 근데 우리 사람 꿈 꿨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 옛날 나중에 그런 꿈을 꿨다고.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참 신비하고 참 놀라운 그 풍성함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면 돼요. 모르면서 아는 척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모르겠거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부족한 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는 나와 같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분 실패하고 낙심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오리라.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하신 일, 내가 하나님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바라보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부족하고 정말 이 가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